꼭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나 우리도 같이 들어봅시다. 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격려하고 또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이들 육아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우리 도안이 거의 새 친구나 다름없는데 우리 예준이 아빠가 정말 열심히 친밀하게 마치 여러 번 본 것처럼 도안이 아빠를 토닥여주고 저분 이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주님은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자,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뒤로 숨지 마시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예배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을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무엇에 부딪혀야?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이거를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걸 다듬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다듬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백한 진리예요. 부딪히지 않고 다듬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두셨어요. 특별히 남편, 특별히 아내를 두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부딪히라고. 부딪혀서 어떻게 되라고요? 다듬어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귀한 부딪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이 나오시네. 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제가 좀 많이 저기 뒤에 저기 뭐 창문은 닫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깜짝 놀랐죠? 잠이 확 깨죠. 저도 잠이 확 깼습니다. 그 유튜브 자료나 막 이런 걸 보면요, 제가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이런 강의가 인기가 높아요. 사람들과 쉽게 손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떠요. 사람들과 쉽게 손절하는 방법, 어떻게 손절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어떤 강의가 인기가 있냐?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 저 사람과 쉽게 손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잘라낼 것인가?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방법 같지만, 이게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쉬운 방법 같지만 정말 제일로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반드시 부딪혀야 되죠. 여러분, 명검이 만들어지려면요, 수십 번 망치질을 해야 하고요, 수십 번 담금질, 찬물에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쭉 넣어서 다시 한번 또 찬물에 넣고 달궜다가 넣고 하는 작업이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루어져야
명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요 절대로 책으로 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요 그곳에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특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맞습니다. 저도 제 삶에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막 제 사역에 하나하나 꼬집 트집 잡으면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사님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막 하나하나 꼬집고 막 틈집 잡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마음 힘들죠.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저분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품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분이 제가 그 부서 졸업할 때, 그 부서를 마치고 나올 때 가장 든든한 저의 동역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연단받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도 깨닫게 됐고, 또 제가 알아야 될 것도 알게 됐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서로 옮겼어요.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물론 그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나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 나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연단시켜서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반드시 부딪혀야 훈련될 수 있다는 거. 그냥 쉽게 손절하고 그냥 쉽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피해버리고 그냥 쉽게 이렇게 관계를 끊어나가면요, 결국 누가 제일 그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냐? 본인 자신입니다. 결국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관계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2번,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내려오던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은 친밀하신가요? 물어봤을 때요, 제가 느끼기에 상당수의 많은 부부는 친밀하지 않다라고 과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도 하고 많은 부부도 만났지만 그냥 살 뿐이지,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을 뿐이지 정말 친밀하지 않은 부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영광화에 안에서 이렇게 매주 만나고 서로 얼굴 웃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가요?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는 친밀합니까? 목장 안의 식구들과 친밀한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시대에 SNS가 많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보다 많이 관계하는 시대가 없는데, 관계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고 거짓된 친밀함에 너무나도 속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지만 정말 진짜 진정한 친밀함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도요,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살고자 하면서 그렇게 친밀함을 연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는 사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더 가까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싸워야 할 문제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부부터 회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회복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친밀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운 상처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실감을 줬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관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밀감이 잘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친밀함에 만약에 저장 탱크가 있다면, 친밀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탱크 안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적어왔습니다. 자, 이건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관계 훈련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기독교 고전인데 그 중에 있는 실제적으로 나의 친밀함 탱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이건 가족 외의 사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바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친밀함 탱크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가족 외에. 2번, 사전에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3번,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가? 4번, 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사람, 그래 이 친구, 그래 뭐 이 자매, 뭐 형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머릿속에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왜 잘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친밀함 탱크의 저장 공간에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이따 소그룹 시간에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게 할까?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자기인식, 나에 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여러분, 나를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건요, 용기가 필요해요. 대부분은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 직면하지 않느냐? 아프기 때문에. 그런 나를 진짜로 바라보기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욕구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욕구보다 클 때에 여러분 진짜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진실하게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진솔하게 내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두 번째, 거짓된 친밀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짓된 친밀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안에서는 하나도 좋지 않아. 집에 가면서 막 욕해. 완전히 거짓된 친밀함이죠. 그런 관계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형제야, 누구 자매님, 누구야, 연철아,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솔직히 좀 속상했어. 좀 속상했어. 너 맨날 너만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 그러면 마음을 나누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칭찬도 하세요. 마음 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관계잖아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된 친밀함,
그냥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보이는 그냥 그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잘 되지 않아요. 아까 있는 이 자기인식, 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받아주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정말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 해가지고 막 마음을 터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그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친밀함을 포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친밀함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죠?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친밀함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이 훈련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고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엄마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조금만 꺼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천대웅,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하면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인정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친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있고 상처와 아픔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뢰했다고 믿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고 또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기꺼이 사랑하시겠다고 내어 던지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엎드려지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적당한 관계 속에 주님을 거리하고 그냥 적당한 관계 속에 주님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제하고 그냥 거리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삭이고 교제하며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주변의 목장과도 나의 주변의 영적 공동체와도 그렇게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배신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광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를 품고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